어느 바닷가에서 새끼 개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는지 다방구를 하는지 첫째 개, 둘째 개, 셋째 개가 막 뛰어다니고 그 뒤를 막내 개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미 개가 아이들에게 꾸중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뭐라고 했니? 옆으로 뛰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뛰라고 했잖아. 새끼 개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똑바로 뛰는 게 어떻게 뛰는 거예요? 잘 봐. 엄마가 보여줄게. 엄마 개는 자신만만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옆으로요. 엄마를 따라서 새끼 개들도 옆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매주일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틀리거나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설교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설교한 설교자마저도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당신께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앞날, 예수님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아세요? 이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기에, 선뜻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의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 치고 내가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예롭고 떳떳한 죽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는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 뭘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죽는 거예요.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결국은 뭘로 죽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원수로 누명 씌워져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잘 죽었다 저주하는 가운데 죽는 그런 죽음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선뜻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내가 죽으면 얘네는 다 끝장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죽으면 얘네들 아이고. 그래,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지만 제가 첫 사역지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 부서에 있는 부감 집사님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희 부서가 다 같이 어떤 일을 막 계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겉으로는 막 지원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로 가가지고는 그 일을 중단하도록 막 힘을 쓰고 사람들 막 옆구리 찌르고 그러고 다녔어요. 결국은 그 집사님의 바람대로 일이 중지가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다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집사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났을까요? 아니요. 아주 인간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때가 1년에 한 절반쯤 됐을 때거든요. 당장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여러분, 교육부서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 있어요?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성경학교가 코앞에 닥쳤어요. 제가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예, 성경학교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제가 6개월을 참았습니다. 연말까지 꾹꾹 참고 사임했어요. 근데 전도사인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떤 마음 가져야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같은 믿는 자 아닙니까? 같이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뭘 원하시겠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또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일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만든 우리 교육부, 저를 제 직속 상관이죠. 교육부 담당하는 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일 하기 전에 가서 다 보고했거든요. 제가 이거 할 겁니다. 이런 거 할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오케이 했거든요. 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하지 마시오, 중지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헤어지는데 그 목사님 일부러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말을 끝내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감정이, 제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도록 저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이 다른 데가 아니구나. 내 아니구나. 내 마음, 내 감정, 내 이익, 나라는 자.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단의 진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제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자리는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심령입니다. 내 이 강팍한 가슴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 감정은, 제 마음은, 저라는 사람은 아직 그럴 준비가, 그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만약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외롭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도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이냐는 거예요. 만일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많은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향해 똑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계속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지속되고 많은 기도를 한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래서 내 감정이 꺾이고 내 자아가 꺾이고 내 욕심이 꺾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서 꺾여서 내 삶이, 나의 존재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선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과 함께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드리시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가 딱 예수님이 계신, 기도하신 그 장소에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 지금 때가 언제예요? 한밤중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알고 이 한밤중에 산속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거 없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하시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겟세마네라는 그 지역에 가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언제나 방문해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다, 사람들을 끌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의 결단으로 생겨난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하시던 주님, 주님의 지속적인 기도 끝에 자연스럽게 맺혀진 아름다운 또 하나의 기도의 열매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건강한 기도를 하려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잘 하려면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부지런히 함으로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 갖춰질 때 우리가 그 운동에 적합한 운동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면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서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노력이 축적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따로 있잖아요. 문제가 안 풀릴 때, 급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그 모양 그 꼴, 그 수준에 머물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근육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잖아요. 그렇죠? 감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이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놀랍게도 이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한 때, 실패한 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안 믿네요.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으셨기에 놀랍게도 이 실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정답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고 공고를 보고는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님이 잘 아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관계가 아주 깊은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아주 유력한 장로님 한 분을 잘 아는 거예요. 여기에 지원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잘 아니까 뽑아주지 않을까? 내가 공정하지 않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닐까? 그 목사님이 고민됐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3명이 후보가 됐고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투표, 이 목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꼴찌 1명을 날리고 2명을 가지고 2차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떨어지고 그 교회 옛날 전도사님 때 있었던, 저 지방에 있다가 지원했던 그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한테 서운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떨어진 게 아쉽긴 하지만
장로님께서 혼날 건 없지. 나나 그 장로님이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했거든. 그리고 그 목사님 태연하게 계속 자기의 길을 잘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믿음이 좀 좋구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마음의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양한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에게 안 좋은 길 같아요. 잘못된 선택 같습니다. 망하는 길 같고 죽는 길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망하는 길도 죽는 길도 두려운 길도 없어요. 오직 생명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주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